얼마 전 시사 주간 잡지인 뉴스위크지에서 전 세계 건강식품 5대 식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챙겨 드시기를 바라요. 5번째, 인도 렌틸콩. 인도에서는 달이라고 부르는데 빵과 밥을 먹을 때 함께 먹습니다. 4위, 4번째, 일본의 나또. 한국의 청국장 비슷하죠. 밥에 비벼 먹고 생선에 함께 먹고 김말이에 같이 먹는데 장내 유익균, 유산균이 풍부하고 성인병, 심장병,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위, 그리스의 요구르트.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의 젖을 섞어서 발효시킨 요구르트인데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고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2위, 스페인의 올리브유입니다.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심장 보호 물질이 있고 노화 방지 식품으로 장수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소화 불량이 오면 이 올리브유를 먹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일으켜서 회복한다 말합니다. 제가 5대 식품 중에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한국의 무엇? 어떻게 하셨어? 특별히 김치 중에서도 땅속에 항아리로 묻은 김치, 최고의 식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낮은 온도에서 젖산 생성을 통해서 발효되는데 항아리가 숨을 쉬면서 발효 시 나타나는 독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또 수시로 공급돼야 될 이 필요 산소들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칼슘, 인, 무기질, 비타민 A, C, 기타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암 증식을 억제하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특효 식품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김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남학김치, 물김치, 하여간 대부분의 식물들을 김치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능을 한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반도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김치를 먹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김치가 좋다는 거 알면서도요, 딱 한 점 먹고 위장이 쓰려갖고 맵다고 짜다고 오만상을 찌푸려요. 그래서 김치를 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는 그 김치를 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춧가루를 좀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할 것인가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김치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면 연약한 점이 있고 인생에 취약한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이 출중하고 두뇌가 특별하고 자산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사실은
인간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이 연약함의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들고 갈 때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일찍이 큰 권력을 만나는 것도 불행일 수 있어요. 마치 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이 18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했다고 큰 프랑카드 집안에 내걸고 3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4년 만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졸업하던 해에 외모고시 패스하고 나이 29에 국장이 되고 32에 장관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의 독약일 수 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아나 무인이에요. 방자하기가 이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이 큰 재물을 만나는 것도 25세 사업을 해가지고 32에 200억을 모았대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생이, 유약한 인생이 인격이 아직 갖춰지기 전에 거대 자금을 만나면 천방지축의 인생으로 바꿔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너무 큰 사랑을 만나도 그냥 부모가 부유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니까 옹이야 사랑을 받고 백화점 가서 떼를 쓰면 300만 원짜리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무조건 엎어지면 다 생겨, 자빠지면 다 생기고. 그러면 나이 20이 돼서 괴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반대도 성립을 해요. 너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3살 때 이모 밑에서 5살 때 고아원에서 자라면 평생 인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요. 꼬챙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사랑에 철저히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랑에 빈약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도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는 엔진 달린 배들이 없었습니다. 다 돛담배고 다 손으로 노를 젓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5살, 10살 될 때 배 태우지 않습니까? 노 젓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시범을 보이고 아들아 저 보거라. 그런데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쳤는데 도무지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안아서 아버지 무릎 위에 앉힙니다. 아들 오른손에 노를 잡아주고 왼손에 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아들 오른손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아들 왼손 위에 아버지 왼손을 얹어놓고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배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노를 젓는 거란다. 손을 앞으로 밀 때는 내려서 젓고 당길 때는 올려서 젓고 노가 신속하게 저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노 젓는 법을 실제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에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는 잠자코 누워만 있거라, 내가 다 져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아, 노를 잡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위대한 특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왼손을 붙잡으시며 직접 노를 젓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될 때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우리 다 함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안심해라. 너는 이제 앞으로 인생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테니까요, 이제 절망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온전히 좋은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백성과 믿는 백성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환이 깊으면, 역경이 깊으면, 절망이 깊으면 짜부러집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온전한 선, 합력하는 선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깊이 당한 인생 한 사람 선정하면 요셉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인생 선정하라 하면 요셉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령이 깨끗한 인생 선정하라 하면 요셉이지요. 요셉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목동 생활하면서 많이 지쳐있다. 그러니 새참을 챙겨줄 테니까 가서 형들을 맛있게 먹게 도와주거라. 그래서 바리바리 새참을 챙겨가지고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동들은 새로운 초지를 향해서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고생해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샘을 했지요.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요셉 얘를 죽여버리면 이제 요셉이 받을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겠는가? 구더기를 팠습니다. 형들이 모의를 해서 요셉을 구더기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묻으면 끝나는데 형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죽여봤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노예로 팔아넘기면 300만 원, 500만 원 돈을 받을 것이니 그거 가지고 오늘 밤 잔치를 벌이자구나.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약대상에게 500만 원 받고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세상에 저자들이 어떻게 나의 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 형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섬겼습니다. 튼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형통한 은혜를 주셨어요. 워낙 출중한 재능이 있었던 그런 복잡한 감옥의 사무들을 다 한 몸으로 처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장차 진행될 흉년을 예상하고 애굽 전역에 식량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7년의 흉년이 진행될 때에 식량 창고를 풀어서 애굽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도 7년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형들이 거짓대의 모습으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드리겠나이다 총리 대신이여. 이럴 때 요셉은 한눈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요, 저들이 나를 노예 만들었던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면 끝나죠. 여봐라, 저자들이 살인 미수죄를 지은 자고 저자들이 나를 노예로 만든 자들이다. 알아서 처단하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분명히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들이 분명히 돈 받고 나를 노예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고난이, 인생의 슬픔이, 역경이,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리 인생의 위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통의 상황조차도 내 인격을, 나의 삶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우리를 칼로 공격하는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끊어내치기도 해요. 그렇게 아삼육이었던 친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고 못 살고 좋아했던 친구도 배신당하면 원수 돼요. 국가 간에도 그래요. 원래 러시아 중심 인구는 백인입니다. 슬라브계. 우크라이나 중심 인구도 백인이에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맹을 형성할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삼육이었어요. 서로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무기를 1700두를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거리에 소비에트 연맹이 해체되었을 때, 각각 독립했을 때, 그리고 푸틴이 한번 공격하니까 완전히 원수의 나라로, 철천지 원수의 나라로 지금 죽고 살기로 싸우잖아요. 지금도 매일 수백 명씩 죽이고 죽는 사륙의 현장으로 바꿔져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친구가 원수 되기도 하고 원수가 친구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직접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연약할 때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함께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고난의 공격이 멈추질 않아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주님이 고난 받듯이 우리도 고난 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안 전체에 포교되었고, 그리고 1세기부터 18세기까지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61년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수선공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1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전념하고 신학과 언어 공부에 주력해서 23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받을 준비를 마칩니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의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살 되었을 때 인도 선교사로 출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끌어갔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살만한데, 우리 교회도 이제 드디어 기반을 잡았는데 행복에게서 신앙생활 하시고 목양을 하셔야지 가기는 어디를 가십니까? 멈추지 않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드디어 가족 전체가 토마스라는 동역자와 함께, 처제와 함께 인도 선교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활자를 만들고 사전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12년도 3월 12일 그가 52세 되었을 때 선교부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작업해온 모든 원고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주저한 타밀 활자도 불탔습니다. 문법책도 불탔고 사전 편찬 자료도 다 불탔습니다. 인도어 번역 원고, 벵가라 사전, 편자버, 문법책, 산스크리트 고급 사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죠.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성도들이 불타기 전까지 몰랐어요.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이 소수의 가족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화재가 일어나기까지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불덩이가 되어서 인도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은 수십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선교학 교과서가, 한국에서 낸 선교학 교과서든지, 장로교에서 낸 선교학 교과서든지, 침례교에서 낸 선교학 교과서든지, 미국에서 낸 선교학 교과서든지, 모든 선교학 교과서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지어 불탄 사건을 통해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여기에서 결코 실망하고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이 불타는 사건을 통해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